아담 이후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 그러니까 아담이 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죄 짓기 전에 그 모습을 의라고 그럽니다.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부터는 그 의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노아, 각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서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를 세워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을 의라고 말하고, 또 요셉 같은 사람을 의인으로 세우고, 모세 같은 사람을 의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쓰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의로 세워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의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을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의 그러면 사회 통념상 좋은 일하고 인간의 어떤 정도를 지키는 걸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의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의라는 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의, 사람이 보는 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하고 다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죄예요. 의가 아니에요. 전부 죄예요.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 사람이 좋은 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 나중에 그분 앞에서 내가 평가를 받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냥 없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저도 하나님 없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전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공정하다, 그리고 또 흠이 없다, 또 의롭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이 또 있는데, 이 디카이오라는 말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걸로 여겨준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걸로 여겨준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한 의는, 세상에서 사전에서 말한 의는 그 사람이 착하게 선하게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살면 그걸 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의롭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뭐 건강하게 됐느니, 복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예수 믿고 또 힘들어졌느니, 이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우선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카이오란 말이
의롭게 여겨주다 그랬잖아요. 여겨줘. 흠이 있는지 있지만은 흠이 없는 자로 간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가 이제 우리한테 붙여진 거예요. 붙여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흰 세마포라도 그러고 흰 옷이라고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흰 옷을 한 벌씩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의의 옷이 입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시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주는 거지 의인은 아니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입에서 허물도 나오고 입에서 욕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됐으면 됐는데 완전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자녀로 삼으시고 놀라운 특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의인이 됐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특권을 입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은 나중에 심판도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 옆에 사람 해보세요. 당신이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이 의를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의가 나를 가리워주는, 죄에서 가리워주는, 불법에서 가리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오는데 우산을 받고 있으면 비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이 의가 나를 가리워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이 의가.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이 안으로. 우리가 이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잘못했어도 그냥 다 그게 그렇고 사람인데 그러지 않냐 그러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산 게 잘못이구나. 이것도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뭐가 먹고 싶죠? 밥을 먹고 싶죠. 배가 굶주리면. 그냥 목이 마르면요, 물 먹고 싶어요. 목이 마른 사람이 다이아 반지 생각하고 다이아 반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목이 마른 사람은 물 생각.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 생각.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내가 비뚤어지게 살고 잘못 살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 그런 갈증, 이런 것이 속에 있는 사람은 복 있다.
주님이 지금 복 있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목마른 사람처럼 그런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 복 있다.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이 그 속에다 채워주신다고 말이에요. 물을 먹으면 시원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의에 갈증 있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의가 오면은 시원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의를 위해서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르게 살면은 뭐 다 좋을 것만 같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이 의예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바르게 살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그를 미워서 죽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의를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구별하면요, 이런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돼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정탐꾼 스파이 간첩을 두 사람을 보내서 여리고성이 어떤지를 탐합니다. 탐지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죠. 매국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돕는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사람이 도우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당하고 적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을 결혼하고 그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의 남편인 보아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다르다. 어떤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틀렸고, 어떤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옳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의를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담고 이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고 그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의를 쫓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고 그렇게 바로 살아가니까 그 옆에 이제 정적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없애려고 법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다른 걸 찾아보면 흠이 없어요.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깨끗하게 살아요. 어떤 데서 전화로 정치인들에게 몸 조심해라 이 전화가 가니까 뭐 한 사람도 다 편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옆에서 아무리 털어보려고 해도 털 수가 없어요. 털어보려고 해도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도 자꾸 털고 이런 일들을 신문에서 보면 자꾸 털고 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어쨌든 다니엘을 털라고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그걸 이제 건 거예요. 다른 신에게, 왕에게나 왕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구하면 한 달 동안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놓고 이제 사자굴 속에 넣는 법령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가다가 보니까 조서에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의 의인이 찍혀 있어요. 왕의 의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그 법이 시행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알고도 다니엘은 알고도 그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주시고, 의가 들어있는 사람은 그 의를 살려고 애를 써요. 의를 꾸겨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의를 지키면서 의를 향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데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속에 주신 그 의를 따라서,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의의 주인이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가정을 해치는 그런 나쁜 음란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이 깨끗하고 정결해 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를 위해서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의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재밌도록 가요. 세상은 아무렇게나 가요. 남의 가정 식구들하고 아무렇게나 몸 섞은 걸 쉽게 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뺏고 이런 일을 쉽게 해요.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두워져요. 막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살아야 될, 의롭게 살아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세요, 이거 모든 걸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주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의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고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같이 동화돼서 저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냐?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쓸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재산 뺏기는 거 보통이고 직장에서 쫓기는 건 보통이고,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직장에 다닐 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많이 받았어요. 위에 사람들한테. 그래도 믿음 다 지키고 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있어요. 이런 힘든 일들이 수없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도 해요. 지금도 역시 어떤 곳에서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자유롭지만은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정치 수용소나 그리고 죽습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데도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때 예수 믿는다고요 때려서 불태워서 죽이더라고. 동영상. 지구상에 그런 데도 지금도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많이 있어요. 그 의를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의를 지키려고 그냥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다니엘이 이제 한 달 동안은 이제 저 사람한테 볼 거 아니에요. 커튼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커튼 치면 안 보이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한 달 동안 기도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의 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던 것을 가리고 숨기고 안 하고 이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신앙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알고도, 방이 써붙여져 있는 것을 알고도 그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어제 했던 대로 오늘도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적들이 그것 잡으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커튼 쳤으면 안 보이지만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신앙의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양심을 뭉개뜨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 떳떳하고 바른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그 양심, 그걸 다니엘의 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지라고 인정하는, 그런 속에 그가 이제 붙잡혀서 결국에는 고발당했어. 너 기도했지? 나 기도 안 했어. 나 기도했어.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해. 난 기도했어. 나는 우리 하나님께 여태 기도한 대로 했어. 나는 법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던 일을 못할 수는 없어. 쉽게 바람만 좀 불어도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무슨 뭐만 좀 와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싸구려예요. 싸구려가 많아요. 목숨이 걸리는 일인데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인데도 자기의 의, 신앙의 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의를 지키고 그걸 위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왕까지도 이 사람이 아까워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왕까지도 그렇게 응원하는. 그 다음날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자들이 잡아먹는 게 아니고 사자들 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그런 날이 온대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물고 사자들하고 같이 놀고 그런 때가 온대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는 그 약속도 있어요. 사자굴 속에 있는데 사자들이 얌전했나 봐. 그런데 보니까 천사가 사자들을 도와서, 다니엘을 도와서 사자가 친구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왕이 그 정적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그 구덩이에다 넣으니까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낚아채 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왜 내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세요? 물론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인데 응답이 잘 안 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내 양심으로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가? 그런 걸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돕는 자를 돕고 높인 자를 높이시고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보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고자 온 너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렇게나 사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그분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의를 구겨뜨리고 망가뜨리고 더럽힌 게 아니고 더러우면 얼른 빨고 고치고 씻고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 살아갈 때 그분의 의로 살아갈 때 그분이 더 관심을 갖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책을 쓴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루마니아가 이제 소련에 의해서 소련과 더불어서 이제 공산화가 되니까 목사님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어려움 많이 당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잡혀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도 14년 동안 재판도 없이 이런 공산당이 좋아요가 지금 KBS 공영방송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여러분 그 비서실장으로 있는 임종석 한번 이게 사전에 쳐보세요.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주사파입니다. 주사파는 뭔가 하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주사파라 그래요. 저 북쪽에 김일성이가 공산당을 끌고 와가지고 북한의 교회가 잘 힘있게 있을 때예요. 끌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때 다 우리가 같이 해서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했어요. 그 목사님들도요, 그 성경하고 비슷하잖아요. 모를 때 성경하고 비슷하니까 서로 가난한 사람들 나눠 먹고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일성이는 협조했습니다. 도왔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권력을 다 장악하고 그러니 잡혀 들어가고 죽고 그리고 피난 나온 분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은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알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우리는 당도요 이 당 저 당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지역에 이 지역 저 지역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부자 가난한 거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중심이 돼야 될 수 믿습니다. 주님이 옳다 그러면 옳고 주님이 틀리다 그러면 틀리고 그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심정적으로 어느 쪽으로, 저도 전라도입니다. 이 전라도 그렇다고 전라도만 좋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좋다 그러면 주님이 좋다 그러고 주님이 나쁘다 그러면 주님이 나쁘다 그러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중심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래야 전라도고 경상도고 하나 되고 또 뭐든지 다 하나가 되고 주님 중심으로 돼야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14년 있으면서 한때는 독방에서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3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낙심이 된, 사랑 아내도 보고 싶고 자식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사랑 교우들도 보고 싶고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한 생각과 더불어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고개를, 원망스러운 생각이, 그런 불평이 고개 들 때가 있죠. 그렇다고 불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하고 고개가 속에서 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고개 들 때 잘해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원망의 마음이 이제 고개를 들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과 무서움, 염려, 이런 것이 막 마음속에 막 한 거예요. 고문당한 것보다도 뭐요? 마음속에 두려움, 그리고 마음속에 뭐 무서움, 염려, 이런 게 더 마음속에 더 힘들게 막, 고문당하는 것 잠깐 그 봤지만은 계속 있는 시간에 두려움과 무서움, 염려, 이런 게 더 오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한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면,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이 성경에 몇 번 써있는 줄 아느냐? 366번이 써있대. 366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거, 사형 선고 받은 것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 이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꺼내시려면 그냥 들어서 꺼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따라 시대에서 하나님 때로는 의인을 찾아내고 하나님 의인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의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그런 풍랑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찾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인데, 그런데 물었어요. 1년 12달이 365일인데 왜 366일입니까? 6번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달이 있지 않냐? 윤달이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29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보살피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찾아오시면서 그 은혜와 더불어서 속에서 은혜가 오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확신과 담대함이 오니까 원망과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심이 됐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차디찬 벽 쳐다보고 새창살 쳐다보고 손발 먹는 사슬 쳐다보고 고문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그리고 고문 기구들 그런 걸 보면은 차고 더 두렵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사랑스럽고 그 고문한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런 주변에 있는 것은 살벌한 것들만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동료들과 나눌 수 있고 여유가 생겨지고, 여유가 이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오히려 더 평안과 자유함과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속에서 나는 거예요. 자기를 고문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도 그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회고록에 그런 게 기록돼 있어요. 이런 일도 있어요. 한 번은 이제 다들 나가서 고문받고 막 얻어맞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골이 그렇지 않아도 오래 갇혀 있고 무슨 멋진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또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면서 불쌍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 힘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언젠가 저 날에서 우리 몸이 새롭게 변화될 텐데 그때 우리가 서로 모습을 보고 입이 안 다물어질 거라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 잘 갖고 있는 건 많은데도, 가지고 있는 건 넘쳐나고 많은데도, 먹을 건 많은데도 무슨 조그만한 일 하나만 좀 생기면 벌벌 떨고 큰일 났네, 난리 났네. 입을 옷도 많고 입을 살 집도 멀쩡히 있고 그리고 먹을 음식도 있고 그런데도 몸에 뭐 조금만 이상하면 금방 죽을 것 같이 겁나고 집이 무너진 것처럼 막 불안해하고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망가지고 깨졌어도 그렇게 여유 있고 더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 우리가 을을 꾸기고 가지 말고 을을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살겠다고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성공을 가지는 것보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먹고 살고 즐기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택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의를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거저 주셨는데 그 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럽히고 꾸기고 그리고 팽개치고 올 게 아니라 그 의를 더 우리 안으로도 세우고 밖으로도 나타내서 의의 빛이 비치고 할렐루야.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야.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이런 의의 빛을 비추고 살면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의가 뭔가를 알고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돈 몇 푼에 팔아먹고 무슨 감정 좀 상하면 그것도 다 구겨버리고 그런 좁은 사람 싸구려 인생 되지 말고 사자굴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어떤 곳에 있어도 그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좋으셔서 천국에 갈 때는 하나님이 좋으셔서 스데반 집에처럼 주님이 좋으셔서 막 일어서서 영접하려고 환영하는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런 의의 사람이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있다. 주님이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싸구려 여기지 말고 고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더 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의의 사람으로 빛나는 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